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배섬 일정이 명절 때문에 한 주가 좀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는데요. 10월 2일 날 3강이 올라가지 않고 10월 9일 날 명절 때문에 한 주를 건너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계속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고 계신데 다음 범위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우리가 나누게 될 범위는요,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 나는 것들을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자에게 질문해 주시고 또 담당자가 취합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그것이 출석이 되겠고 또 무엇보다 제가 준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걸 제가 이런 이름을 지어봤어요.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현문우답이다. 이런 코너를 명을 정해봤는데 우리 배울래요 섬길래요의 방식은 현문우답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뭐 혹시 질문이 잘 떠오르지 않는 분은 그날의 설교의 제목을, 강의의 제목을 보내셔도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너무 유명해서 어쩌면 그 뜻을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걸 정리해보면 낡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전제된 게. 낡은 거는 뭐가 낡은 건가요? 그러니까 본래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종교에 머물러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정작은 본질 깊이로는 들어가지 않는 거, 그리고 그 종교 생활을 영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자위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이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낡은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건 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새로워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많은 부분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도록 하기 위함이시잖아요. 그분의 약 33년간의 인간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구원이 우리를 구약 성경이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해결하게 해주는 구원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새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 새 것은 안에 깊은 내용이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 그건 형식의 새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을 자꾸 바꾸어서 뭔가 새로운 의미가 생기길 바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새 포도주가 있어야 새 부대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제 2장 마지막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진도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2장을 벌써 다 떼게 됐는데,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예외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해설을 덧붙여서 스토리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여정 속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야만 하는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배가 고파서 글로 갔거나 뭐 둘 중 하나였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길을 열기 위해서 밀밭에서 밀을 뱄다고 되어 있지만 아마 길을 열 필요도 있었겠죠. 우리가 열대 우림 지역에 가면 꼭 칼이 필요하잖아요. 이 다닐 때 칼로 우림을 좀 베내지 않으면 길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듯이 아마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있었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배가 고파서 또 그걸 벤 이삭을 먹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밀밭 사이에 어떻게 왔는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당시의 시대 정황에서요. 바리새인들은 갈릴리 지역에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시즌 1에서 지리를 잘 배웠는데 밑에 중부지방 아니고 남부지방에 예루살렘 그 일대에 주로 바리새인들이 가득한 거죠. 거기에 본산이니까. 자,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 바리새인들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여기 와 있다라는 건 의도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의도적으로 따라다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가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의도적인 행보죠. 자, 근데 그들이 왜 따라다녔을까요? 그들이 따라다닌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사역과 행적 중에 조금이라도 율법에 위배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그 까닭은 무엇보다 종교적인 경쟁 상대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시장에서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밥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뭔가 선지자의 노릇을 하니까 그들은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 종교 생활의 한계를 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은 적지 않게 동요했을 것이고 적지 않게 마음의 갈등도 있었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밀밭을 베고 그것을 먹고 있으니까 그들이 hir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러분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무려 39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를 지금 한 거죠. 자, 그랬더니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신 뒤에 다윗의 때의 이야기를 인용하셨어요. 짧게 인용하셨지만 이 본문에 보면 아비아달 제사장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정확한 건 아히멜렉이죠.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아히멜렉인데 왜 아비아달이라고 기록했을까? 이건 여러분 마가가 전승에 의해서 들었을 텐데 그 들었던 전승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본인의 기억이 헷갈렸거나 저희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이게 아비아달인지 아히멜렉인지 찾아봐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의 기록을 여러분 보려면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2세기에 어떤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 성경의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까지 와야만 됐었다는 거죠. 사본을 찾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게. 사진을 찍어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오류가 성경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이해가 가고요. 자, 그런 가운데 아히멜렉 때 다윗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요나단의 도움으로.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게 되거든요. 도망자 신세로. 노업 땅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지쳤어요. 배도 고팠고. 여러분 도망자는 원래 지치고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 다윗이 제사장에게 간 거죠. 아히멜렉에게. 여러분 제사장에게 떡이 항상 있어요. 전설병이라고. 이 떡은
안식일 때마다 12개의 새로운 전설병을 해서 올립니다. 그럼 두 줄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안식일이 끝나고 다음 안식일이 될 때면 남을 테니까 그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자, 근데 다윗이 그걸 좀 달라고 한 거죠. 아히멜렉이 다윗과 다윗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결한지 확인한 다음에 그들이 정결하다고 하니까 아히멜렉이 빵을 주어서 허기를 모면하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인용하셨을까요? 다윗은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 같은 인물이죠. 모든 백성들이 추앙하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성군 중에 성군이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도 요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을 인용한 것이고요. 다윗을 예를 들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냐?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냐?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오늘의 이 이야기가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본질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본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문제는 이들이 이삭을 베먹은 게 아니에요. 이삭을 벤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베는 일과 이삭을 베어서 먹는 일, 그런 일들은 율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이게 안식일이었다는 것에 문제가 출발합니다.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중에 이삭을 베어서 먹는 행위, 노동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 노동을 했다는 게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지적했던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매우 기계적이고 문자적이고 율법적으로 이 안식일의 규정을 들어서 노동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안식일의 이 규정이 본래 무슨 의도이고 의미인지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좀 더 넓게 볼 줄 알아야 깊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좁게만 보니까 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자신들이 규정한 39가지의 율법의 규정 안에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정해놓고 나중에는 그 규정이 왜 생겼는지도 알지 못한 채 좁게 보니까 얕아지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에게 좀 더 넓은 범위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 규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창조 때부터 주신 거고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의 언약 속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의 개념이 정확하게 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을 제가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안식 이야기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께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는데 안식일 날 쉬는 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안식하신 거예요? 사실 인간을 위해서 안식하신 것이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걸 보면 사실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쉬어야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들 당시 사회가 좀 더 발전한 사회였을 때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이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안식이란 말의 뜻은 그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뭘 그친다는 얘기일까요? 이건 노동을 그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노동의 강도가 엄청 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노동이 아니라 그들은 육체 노동이었어요. 주로 근력을 사용하는 노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이 사실은 하루에 동안의 근력 사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저녁이 되면 초죽음이 되어서 잠을 드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마저도 그 노동을 그치지 않으면 그들은 인간으로서 제대로 존엄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노동을 그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동을 그치기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6일 동안은 전혀 다른 새로운 하루를 보내면서 결국에는 창조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던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조율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마치 음이 틀어져서 조율을 안 하면 기타도 피아노도 제 음을 낼 수 없는 불협화음이 나듯이 인간도 주일날 하루만큼은 자기가 일주일 동안 했던 일을 그치고 충분히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하지 못한 일을 했다고 하는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은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좁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자체를 하면 안 되는데 했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행보는 노동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충실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조율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은 좁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경쟁 관계에 놓여 있으면서 그걸 바라보니까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경쟁이 심한가요? 그래서 주일마저도 우리는 그 경쟁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했던 일을 더 잘해야 되는 날로 생각하거나 혹은 내일 월요일부터 더 경쟁에 내몰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충전하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그 충전기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인가? 그걸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쓴 마음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권투 아시죠, 여러분? 권투 시합할 때 4강 링의 그 한쪽의 꼭지점,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라운드 끝나고 복싱 선수가 어떻게 해요? 청코나 홍코너에 가서 앉죠.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고 물도 끼얹으면서 코치가 말하는 거의 목적은 뭐예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2라운드에 잘 싸우라고. 근데 헨리 나우엔이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의 의미는 그게 아니다. 사실은 하얀 수건을 던지는 것이다. 하얀 수건을 왜 던집니까? 복싱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졌다라는 기권 표시가 하얀 수건 던지는 거잖아요. 복싱에서. 그런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는 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성찰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태도는요, 그런 넓게 깊게 보는 그 관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에 우리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노브로 가서 너무 허기 져서 전설병에 빵을 달라고 해요. 다윗이 이 규정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저는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몰랐다면 거기 갔을 이유가 없죠. 거기 빵이 있을 거라고 알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히멜렉은 정결하냐를 묻고 빵을 주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히멜렉의 선택에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아히멜렉은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그가 누구보다 이 규정을 엄수해야 하는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는 빵을 다윗에게 주고 말았을까요? 그건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종교의 예식과 종교의 제도도 무엇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사람의 존엄한 생명보다는 앞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라고 하는 제도 안에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착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제도가 마치 한 사람의 희생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자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드리는 분들은 너무 귀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의 고귀한 희생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어떤 제도로서의 교회를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냐? 여러분, 본질은 뭐겠습니까? 본질은 제도로서의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도로서의 교회를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공동체를 만들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은 한 사람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고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발현되는 생명력이 기독교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본질은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나는 책이 있었어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작가가 쓴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레미제라블에 보면 장발장이 빵 한쪽 훔친 죄로 복역하고 나와서 그 사람들을 계속 사람들이 장발장을 주홍글씨를 씌우잖아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갈 데가 없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빵 하나 먹을 수 없습니다. 그가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사제관, 그러니까 성당 앞에 가서 누워있을 때 비행분이 신부님, 주교, 이 비행분이 주교가 지나다가 장발장을 보고 들어오게 하고 따뜻한 물을 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주고 따뜻한 수프와 빵을 내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빅토르 위고가 보았던 기독교의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주교라면 사실은 그 누구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종교적 위치와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될 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생명으로서의 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기독교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라고 하는 게 제가 떠오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양평에 가면요, 옥천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6번 국도를 쭉 오면 옥천이라고 하는 마을이 먼저 보이는데, 이 옥천은 냉면으로 유명한 곳이고 그 안에 보면, 제가 상호를 말할 수는 없고요, 이게 광고가 되면 안 되니까, 그 옥천에 조그마한 커피숍이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인데 그 커피숍에 가보면 정말
인테리어는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 바리스타도 노인이세요. 아주 뭐 소박하고 뭐 인테리어도 별게 없습니다. 모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70살 가까이 되신 이 할아버지 바리스타께서 내려주시는 커피 맛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커피를 마시러 가서는 뭐가 좋으면 돼요? 커피가 맛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커피가 맛이 없을수록, 신선하지 않을수록 뭐를 자꾸 하나요? 그 커피에다 다른 걸 섞습니다. 아니면 달콤한 빵을 내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본질은 커피잖아요. 또 여러분, 이은미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이은미 씨. 이 가수가 맨발의 디바로 불리잖아요. 여러분, 왜 맨발의 디바인지 아세요? 이분이 처음 앨범을 놓고 마로, 이분이 원래 조용필 밴드에서 노래도 부르고 했던 유명한 분이에요. 워낙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이분이 이제 첫 음반을 녹음하러 한국의 시설이 부족해서 당시에 캐나다로 갔는데, 그 마이크라든지 스피커라든지 그 음향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본인의 신발 소리까지도 하나하나 다 들어갔대요. 녹음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첫 설레임과 그 노래 앨범 때문에 본인이 신발을 다 벗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대요. 거추장스러운 하이힐도 벗고, 거추장스러운 데코레이션도 벗고, 액세서리도 풀고, 그리고 그 뒤로 이분은 콘서트를 할 때 맨발로 불필요한 어떤 치장, 화장 이런 것도 제하고 오로지 노래로서 자신의 마음을 관객들에게 들려드리겠다는 마음이었대요. 최근에 제가 이은미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본인의 그때 녹음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라디오에서. 이분이 이렇게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아이, 여러분, 제가 저 때는 진짜 노래 하나만으로 행복했던 시절이었다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가수의 본질은 노래잖아요. 가수의 본질은 하이힐이 아니에요. 가수의 본질은 치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게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의 본질은, 아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뭐 조직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한 선생님이 고등부 예배에 잠깐 들리셨어요. 요즘 고등부가 라이브 예배를 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나와서 예배를 송출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임원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코로나 때문에 또 경기가 어려워서 본인이 일하는 직장에 계속 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져서 주일날 출근을 안 할 수 없게 되신 거죠. 이분이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날 가는 길에 잠시 들르셨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오셔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서 잠시 들렀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가 죄송하냐고.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분을 보고 어느 누가 주의를 안 지킨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야말로 비록 몸은 어쩔 수 없이 회사에 가 계시지만 그 마음만큼은 생명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부모 여러분, 선생님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저는 한국 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좁게, 그래서 얕게 기독교를 알고 있는 게 아닐까요? 넓게 볼 줄 알아야 깊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제도로서, 어떤 조직으로서, 인간이 만든 그 무엇으로서 어떤 종교화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크리스찬의 의미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은 좀처럼 쉬지 못하고 저희들의 일을 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안식일에는 그런 일들을 그치고 당신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뎌지고 흐트러진 저희들의 내적 음을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생명을 놓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과 사람을 놓치지 않으므로 늘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